채화님, 외로움은 자유로움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 들고 보니 사람 만나는 것도 버겁고, 그리고 힘들고, 기운도 딸려요. 왠지 모르게 상대방한테 휘둘림을 받는 것 같고, 마음은 허하고, 외로운 것 같은데, 만나고 와도 해결이 안 되고, 이제는 그냥 산책하고, 시간 나면 산들바람 맞으며 걷고, 전 요즘 이렇게 하니 참 좋습니다. 귀점 명상 좋은 말씀도 들으며 참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경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글 내용에 다 좋다고 해주셨지만 글 안에는 나이 들수록 외로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저는 보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겪는 그런 감정입니다. 눈 감는 날까지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죠. 외로움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죠. 외롭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외롭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억압하지 않고 어떠한 선택에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로움은 부정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다.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자유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붓다가 한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왕자였는데 왜 성 밖으로 나가서 출가를 했을까요?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예쁜 아내와 자식과 왕,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난 이유는 자신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었다라고 보셨죠. 특히나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찾고 싶었어요. 왜 사람은 늙어가고, 왜 사람은 병들어가고,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죽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도 두려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춘다가 준 공양을 먹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춘다의 마음을 걱정하신 성인들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죽음을 초월한 자유로움에서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로움 이 자체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 여러분께서 혹시 외로움을 느끼시는데 나는 외로운 감정이 너무 싫어, 또는 외롭다라는 이 느낌과 생각들이 나에게 너무 불편해, 이런 분들은 내 무의식 안에 한 가지의 의식이 자리 잡아 있어요. 그 의식이 본인이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무엇이냐 하면 적어 볼까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보통 외로운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사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외로움 속에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타인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자, 두 번째 또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내 에너지를 소모당하는 기분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사라진다, 너 때문에 에너지가 빨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자꾸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업이고 까르마예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사람의 성향상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잘 방어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감정의 에너지가 고요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들떠 있다는 거예요. 들떠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금세 소비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금세 에너지가 딸려요. 내 에너지가 소모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람 만나는 걸 거부하고 외로움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을 만나는 부담감. 두 번째, 타인에게 에너지를 뺏기는 기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외로운 걸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경계하고 알아차리면 되겠죠.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 부담감이 좀 생기는구나. 그래, 내가 왜 부담감이 생겼지?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아,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자꾸 에너지를 소비하는구나. 뭔가 기운이 딸리는 것 같아. 그건 왜? 사람을 만나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 감정이 자꾸 소비가 되니까 감정이 곧 리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감정이 소비되는 게.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이런 분들은 두 가지 명상 정도를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명상은 자연 명상. 자연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명상을 하면 좋아요. 10분이나 15분 정도 공원 같은 곳에 가서 또는 자연 속에 가서 나무 앞에서 나무를 편안하게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리고 나무를 등 뒤로 이렇게 기대면서 또는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자연 속에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확언하면 좋아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온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감정적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자꾸 하이톤이 되고 마음이 들뜨고 자꾸 감정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자신의 까르마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반복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빨리 소비가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 부담감이 되니까 그 상황을 뭔가를 위해서 자꾸 없던 말을 또 하고 안 해도 될 행동을 또 하고 또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눈치 보고 있는 본인의 마음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한다. 이 명상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자연 속에서 하면 좋겠죠. 물론 자연이 없으면 집에 화분 앞에서 해도 되고 또는 아니면 베란다나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편안하게 구름이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셔도 좋아요. 자연은 모든 것이 온전하잖아요. 자연은 불완전한 게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온전해요. 풀꽃 하나도 온전하고. 완전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온전이란 말을 쓰셔야 돼요. 온전. 완전한 건 없어요. 온전할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온전함을 자꾸 느끼고 확언하고 나는 지금 그대로 온전해 자꾸 말하다 보면 자신의 귓전에 자꾸 들려주다 보면 내가 온전한 존재임을 이제 드러나게 되고 내 무의식도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남에 대한 잘 보이는 마음, 남에 대한 눈치나 감정에 올라오는 것들이 점점점 옅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있든 없든 큰 반항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건 반드시 좋아지는 효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귓전에 또는 여러분 말로 확언하고 수시로 호흡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들숨에 나는, 날숨에 온전하다. 이런 말을 자연 속에 걸으면서도 왼발에 나는, 오른발에 온전하다.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권유하고 싶은 명상은 고요 명상이에요. 고요 명상.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낄 때 오히려 그 느낌을 억누르고 거부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딱 일어났을 때 조용히 앉던가 조용한 곳을 걷던가 이렇게 한번 말해봐요.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걷기 명상을 한다면 왼발의 이 외로움이 그리고 오른발의 자유로움을 만든다. 보통 걷기 속도가 이렇게 걷는다면 이 외로움이 자유로움을 만든다.
이 외로움이 자유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하다가 외로움이라는 말을 빼요.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왼발의 나는, 오른발의 자유롭다. 좀 빨리 걸으면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걸으면서 외로움이라는 말 자체가 내 무의식에 새겨지면 좋진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말에 대한 의미가 점점 옅어지면 그냥 걸을 때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면서 걸으면 돼요. 자, 첫 번째 명상은 자연 명상이라고 그랬어요. 자연 명상할 때 나는 온전하다, 지금 이 순간 온전하다 라고 자꾸 반복하고, 두 번째 고요 명상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 외로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고요한 게 자체가 자유로움입니다. 외로움 자체가 자유로움이에요. 화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내 안의 고요함이 나를 채운다. 지금 내가 겪는 이 마음, 외로움은 고요함이란 말이죠. 막 사람이 많고 5일장 시장바닥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있나요? 잘 없어요. 막 춤추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뷔페 식당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뷔페 먹는데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다 고요한 순간이에요. 외롭다라는 말을 고요라고 바꿔요. 표현하는 걸. 자꾸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죽겠어. 나 외로움을 많이 타. 그런 말을 자꾸 하면 내 무의식 자체에서 너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말이 시가 된단 말이죠. 명령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자꾸 외로운 인생을 만들고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로운 사람이에요.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외로움 리콜에서 고요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고요하다. 고요가 곧 또 리콜에서 평온이거든요. 곧 평온하고, 평온한 게 곧 리콜에서 자유거든요. 나 자유롭다. 자유가 곧 리콜에서 해탈이란 말이야. 나 해탈이구나. 난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무수의 불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존재구나. 그리고 두 번째 와그는 이 고요가 나를 치유한다. 고요하고 평온한 곳에서 보통 치유가 일어나요. 고요한 자체가 우리에게 치유를 불러일으켜요. 고요함은 곧 평온함을 불러들이고, 평온함이 곧 치유를 불러들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화가 나면 좋은데, 고요한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고요한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고요한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30여 분이 오전부터 거의 저녁 7시까지 이곳에서 마마라고 시상식하고 했어요. 전 그 순간순간에도 고요했어요. 제 마음은 혼잡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야만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시상식 진행해야 되죠. 노래 불러야죠. 또 실시간 방송했으니까 채팅 봐야죠. 기부한 것도 확인해야죠. 여러분 댓글 봐야죠. 여기 35명이 앉아서 그 사람들 응대해야 되죠. 질문 해답해야 되죠. 방송 진행해야 되죠. 즉문즉답해야 되죠.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 되죠.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서 마음은 고요해요.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별로. 감정이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이 유지되는 힘이 강하면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불협화음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진행에 대한 실수는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 물건을 잘 놔두고 와요, 제가. 그런 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사람에 대한 인연,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인연은 되게 좀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하는 편이에요. 마음의 고요함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고요함을 유지하는 힘 때문에 그게 많은 이런 미팅과 만남을 해도 소통을 해도 강연을 해도 크게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고요함으로 보고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것을 자유로움으로 보자. 내 내면과 자신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자. 본인에게 이런 고요함의 순간들이나 외로운 순간이 찾아오면 저는 그걸 사색의 순간으로 보고 자아 성찰의 순간으로 봐서 본인의 고요함을 잘 챙기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많은 인연과 소통하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고요함을 주축으로 해서 내 에너지를 잘 지키고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주는 그루터기가 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은 자유로움이다. 외로움은 곧 고요함이니 나에게 자유를 주는 시간이다. 고맙습니다.